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것 해주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것 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을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흘러나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무엇을 먹어도 잘 소화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몸이 아프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무서운 질병을 달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 좀 건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을 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놔두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고 득세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불쌍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것일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누가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둘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생각이 같았다? 같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어요. 실제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왜?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신 곳도, 태어나신 곳도 왕궁도 아니고 어디예요? 가장 천한 곳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신 동네도 어디예요? 출신도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그런 정말로 우범 지역, 미국으로 말하면 할렘가, 한국으로 말하면 덕천 삼동 그죠? 이곳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곳에 예언으로 보면은 선한 곳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믿었어요. 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힘들게 돈 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 거저먹기죠, 그죠? 배고프면 예수님이 다 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을까요? 로마?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국이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 나가면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죠. 칼에 찔러 죽고 창에도 찔려 죽고, 그죠? 활에 맞아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가면 돼? 예수님이 가셔서 다 살려주면 돼.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딱 일어나. 얼마나 좋아, 그죠? 에? 이런 분이 왕이 돼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다른 나라들은 전쟁할 필요도 없을 거야. 로마가 박살나는 걸 보면 다 항복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완전히 하나로 통일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 믿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어요. 또 한참 후의 일이지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흙을 훅 털은 다음에 말고의 귀에 갖다 붙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가 붙어버렸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이런 분이 왕이 돼봐.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왕인데, 누가 제일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누구겠어요?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구? 요한과 야고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너희들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어요? 이 땅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불의하게 막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무섭게 통치하는 그런 로마를 쳐부시고 로마에서부터 자유를 쟁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 우리를 죽여서, 우리의 생명을 딱 죽여서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악한 원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죄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을 뭐 하시려고? 섬기시려고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도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첫 번째로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과 모는데요, 관계는 되거든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의 이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왔느냐? 너 기도하러 왔구나?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래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 먼저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할 때는 100% 응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거기에 뭐가 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정욕이 거기에 끼어들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섞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만 정욕이 섞이면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죄가 섞이지 않은 그런 뜻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뭘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배대의 두 아들도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편, 하나님 좌편에 앉게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 다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구하지 않았어요. 정욕대로 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요 제가 잡혀가는 거 아버지 뜻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 그때 제가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또 채찍으로 때릴 거예요. 살갗이 다 피가 터지고 살점이 찢어지고 그런 매를 맞을 텐데, 하나님 그때 내 육체의 고난이, 고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신경을 좀 마비시켜 주세요. 얼마나 좋아, 그죠? 신경을 마비시키면 때려라, 때려봐. 야, 이거 왜 이렇게 맷집이 좋아? 아무리 때려도 그냥 웃고 있는 거야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픈데, 하나도 안 아픈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죠? 그리고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간증했죠.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뭘 했다고 했어요?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위내시경을 그냥 생으로 하면 공짜. 그런데 이제 그 뭐예요? 수면 마취해가지고 위내시경을 하면은 5만 원. 5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저는요, 목구멍 넘어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밥 맛있는 거 빼고 뭐 다른 것들이 막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 정말 이거 싫어. 막 구역질 나고 이런 거 정말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그지? 나라면 어디 있을지, 그지?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이 위내시경인데 내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냥 하려고 한다고. 절대로 내가 무섭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5만 원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한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수면 마취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심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 말을 내가 기다렸죠. 그래 잘했어, 5만 원 아껴, 맛있는 거 가줄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돈 5만 원 아낀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은데 하면서 수면 마취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로 갔더니 거기 이제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간호사가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주사를 너무 조그만 걸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제가 수면이 안 될 것 같아, 마취가 안 될 것 같아. 그죠? 제 등치를 보세요. 그게 이 조그만 거 해가지고 제가 뭐 마취가 되고 뭐 잠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믿업지 않고 이걸로 되냐고 그랬더니 이걸로 된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있어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신을 잃지 않고 이제 몽롱하고 이러고 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뭐 시꺼먼 걸 갖고 와서 목을, 입을,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검사할 때, 이거 수면 내시경 할 때 이빨 흔들리는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이빨 흔들리는 거 왜 물어보지? 이거 수면이 이게 벌려서 집어넣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빨을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없다고. 그거 뭐 호수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막 빠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물어봤는지 알겠더라고. 저는 비몽사몽간에 이러고 있는데 시커먼 이제 의사였겠지. 사람들이 오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몽사몽이야, 내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항을 했지. 막 놔 하면서 놓으라고 막 이러는데 막 의사가 막 소리를 지르는, 입을 벌리더니 막 쑤셔 넣는 거예요. 막 인정사정 안 보고 막 그렇구나 막 쑤셔 넣고 난 반항하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빨이 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면 꼭 짐승 같았어요. 짐승같이 막 이거 놓으라고 살려고 막 내 정신이 아니니까 바둥바둥거리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어유 막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걸 빼더니 이제 다 가. 그러고도 잠 안 잤어요. 그리고 계속 막 헛소리를 했나 봐 내가. 잠꼬대처럼 막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좀 조용히 계시라고, 옆에 주무신다고 좀 조용히 계시라고. 한참 그러다가 지금 몇 분 지났냐 했더니 1시간 지났다는 거예요. 나 갈 거라고, 막 안 된다고, 앉아 계시라고, 누워 계시라고. 아니 나 집에 갈 거라고, 막 내가 오토바이 타고 왔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갈 거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누워 계시라고. 고집 피우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막 핑핑 돌더라고. 그러고 한참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참 신기하대.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픈데 정신은 몽롱한데 내 정신은 아니야. 참 그래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그죠? 참 신기하더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했겠지. 왜? 이 신경을 이게 마비시키면 고통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몰핀이나 이런 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아파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것처럼 몸이, 그처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와서 내가 30살 좀 살고 조금 지나다가 이제 공생이 시작해서 이제 33년 동안 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그건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 보자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뜻대로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버지신데,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버지도 원치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픈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자식이 아픈 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이제 드디어 내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잡혀가서 매 맞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아버지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보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무리 못지르도 눈도 깜짝 안 하는구나. 비명소리 하나 안 짓는구나. 역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구하시지 않았고 그거를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이러시면 아멘.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먹는 맛있는 거 한 번도 드셔보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가 늘 즐겨 먹는 돈가스, 피자, 또 뭐예요? 햄버거, 이런 거 한 번도 못 드셔보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 펑펑 나오는 그런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하셨고,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승용차, 세단 이런 거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편해, 핸드폰으로 막 전화도 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문명 혜택도 이 땅에서는 누려보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드시는 것도 그냥 물고기, 그 다음에 뭐 맛도 없는 그런 밀가루 반죽 같은 거, 그런 거 드시고 평생 사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참 불쌍한 인생인데, 그리고 나서도 제명에도 못 돌아가시고 30살에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참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도 없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훌륭한 문명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천국만은 택도 없어요. 천국에 비하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행복한 곳이고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은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맛있는 천국의 그 음식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행복한,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 나라를 알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에 올렸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응? 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천국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이라고요? 천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 아픔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 그 저주, 그 죽음을 직접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득세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나쁜 사람한테 유괴돼서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만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악한 원수 마귀,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 고통,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원수 마귀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행복한 곳, 거긴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정말로 행복만 가득한 영원한 영생하는 삶이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영원한 영생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 땅의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불행하다고,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어요. 왜? 내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진 거니까. 내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욕심부리다 정욕으로 서로 미워하다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고, 귀신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전혀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영광만, 이 땅의 권세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이 잔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뭘 마십니까? 피를 마시죠. 이 잔을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마시게 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먹게 해야 되는데 네가 나 대신에 그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그리고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침례가 뭡니까? 구원을 예표하는 표가 뭐예요? 물로 침례 받는 거죠. 근데 이 침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완전히 잠겨서 거기서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걸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겨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 장사되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침례로 비유하신 겁니다. 이러시면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거, 이거를 네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뭐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뭘 전심으로 기도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이 두 세베대의 아들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임했을 때 이들도 드디어 뭘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침례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아무런 죄도 없이 내가 만든 이 피조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에 나오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정말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당하면요,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면은 죽음으로 가지만,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지만 누구 안에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성령님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죽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죽음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가, 자기 몸뚱이만 위해 살다가, 자기의 명예만, 자기의 권력만 누리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죽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 안에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귀신에게 이끌려,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흙은,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았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은요, 이제는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그래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작은 소자 한 사람, 이 사람 예수 몰라서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도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를 그들에게 주고 나는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라 이 말입니다. 이 잔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요, 나중에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겠지. 아니요,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가져도 채우지 못할 거예요. 왜?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 가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을 받으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채우셨을 때 이 잔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가장 훌륭한 공을 세우거나 왕에게 기쁘게 했을 때 왕이 뭘 내려요? 어주라고 하죠. 어주?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왕이 내리는 술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왕이 직접 따라주는 술, 그거 한번 마시면 그게 영광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잔에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잔이 천국 가면 술이 있구나, 뭐 술 취하고, 그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내가 목숨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피로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의 신분이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원수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는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받는 모습을 보겠죠.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침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그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것 말고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분이 여겼다. 그놈이죠, 그죠? 그놈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들.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제일 화가 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모여 불러다가 이르시되, 야,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뭐 하는가 봐라. 저희를 임의대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죠? 뭐 뇌물을 바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뭘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거 하고 싶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미 못을 박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거든.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천국에서 정말 유명한 자가 되거든.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큰 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가서 상이 클까요? 작을까요? 믿음이 크기가 크니까 아브라함이 크겠죠. 그죠? 자기 독생자라도 하나님 명령 앞에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모세가 하늘나라 가면은 상이 클까요? 집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죠?
왜?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했어요. 이는 내 친구라고 인정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리 믿는 사람이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이 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처음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에벤 여자도 죽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싹 다 애나 어른이 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고 정말 불의하고 정말 피에 굶주린 여호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마귀가 죽였어요.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악한 자들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귀와 함께 귀신과 함께 다 이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시고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미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구에서 태어나시고 왜 그렇게 불쌍하게 이 세상에서 사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연약하게 그들에게 힘없이 매맞고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조롱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셨을까?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임금이신 그 분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죽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는데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거예요. 뭐를 내줘서 내 목숨을 내줘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너는 꼭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침례 받고 성령 받고 꼭 천국 가야 돼.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진짜 있으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냄새나는 정말 가난한 아프리카, 거기는요 시궁창이야. 그냥 쓰레기하고 염소랑 개랑 사람이랑 같이 시궁창에서 같이 살아요. 집도 없어요. 그냥 나무 판떼기예요. 우리가 그런 데 선교하러 갔는데 갔다 온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들을 아는데 얼마나 그게 시설이 안 좋았으면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니까 그 마을 하나가 싹 없어져 버려요. 제가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음식이 없어서 진흙을 구워서 먹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는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땅에서 물질도
원하지 않아요. 좋은 집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예수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도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몸소 허리에 뭘 동이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그때 묻은 발, 그 꼬질꼬질한 냄새나는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어떤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가장 더러운 여자가 누구예요? 창녀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그 어떻게 해서 번 돈인 게 있습니까? 자기 몸 팔고 그랬겠죠. 그래서 번 그 가장 귀한 전 재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알지 못한 제자들은요 말렸어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낭비할 수가 있느냐?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걸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시냐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근데 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받은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뭐예요? 자기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신다는 거. 그것을 마리아가 알고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이 여인이 한 게 기념된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예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여인같이 돼야 돼요. 이 땅에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다 깨트려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왜? 그들의 영혼을 알고 그들의 신세를 알고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갈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아니하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문제보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나중에 제자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이 뭘로 보여요? 천국행 티켓입니다. 네? 뭐로 보여요? 천국행 티켓이에요. 내가 옆 사람을, 이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겨야 내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막 섬기다 보면 나중에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분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 짜증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서, 천국 가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읍시다. 우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섬겨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 우리가 충성하는 거 보면 우리를 크게 쓰셔서 저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도 수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건강도 주시고 물줄도 많이 주실 거예요. 왜? 이 마음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처럼 섬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졌다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예수님이 가졌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높이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씻음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아버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사람들 악한 온수마귀에게 아직도 몰라서 정말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겨서 울부짖고 있는 저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있습니다. 과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가서 너 아빠 엄마 없다고 울지 마. 하나님이 네 아빠야. 당신 남편 잃어버렸다고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남편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실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아버지 소원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지만 내가 너의 생명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내 손에는 아직도 못자국이 있고 내 발에는 아직도 못자국이 있고 내 옆구리에는 아직도 장자국이 있지만 나 다 잊어버렸어. 네가 살기만 하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지옥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기만 하면 나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래요 주님. 나도 주를 위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죽더라도 그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우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